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오늘 이 시간에 430장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갑시다.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다시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가네. 아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거친 길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애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실 텐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련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묘한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인 동안에 주의는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삶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주시니 우리는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해서 매일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48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7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갈 게 없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14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오늘 내용이 저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48절, 35절, 48장 3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학계가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선지자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장면을 눈으로 목도한 이러한 선지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걸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에스겔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에스겔에 본 환상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찌 저런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근데 그가 그 모든 환상들을 본 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는 제사장 집안이었고 제사장이 돼야만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에 특별히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후반부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정말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인데 특별히 이 47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지난주에 깜짝 제가 놀랐어요. 제가 좀 정보가 느린 편이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요새 AI로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팔렌티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핵심적인 그 철학이 뭐냐면 온톨로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 온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실제의 전쟁에 나오는 전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팔렌티어라는 기업은 온톨로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온톨로지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게 바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이 팔렌티어는 전략적인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온톨로지로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 이루어 나가는 단계들을 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면에 물론 그 목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회사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걸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줍니다. 교회들은 과연 요즘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가?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면서 구체화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낱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어깨가 움츠려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매일 나는 24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데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요즘에는 우리는 참 이 다이나미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요, 내 안에 익사이팅해야 돼요. 막 다이나미즘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소망 바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가 내가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이게 진짜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내 안에 자꾸 뜨거워져요.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바로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욕망의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은요, 그건 욕망의 화신이죠. 참된 소망은요,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요. 어제 요새 AI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제가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노래로 만든 곡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그걸 들었어요. 바울 그냥 책으로만 읽다가 찬양으로 들으면서 그거를 갖다 운전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 안에 하나님 이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진짜 그는 계속 끝없이 이동하면서 그냥 소아시아며 마게도니아며 막 온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간증하면서 살았다네. 돌도 맞고 욕도 먹고 사람들한테 온갖 채찍 맞고 하다못해 귀신 들린 처녀도 와가지고 당신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다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오라. 그것 때문에 또 온 소득이 나서 접신 들린 여자가 그냥 이 신력을 잊어버리니까 귀신이 쫓아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벌어먹던 주인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별별 짓을 다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버덕버덕 하나님 좀 살리셔가지고 가가지고 아프고 힘든데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그곳에 루스드라 시골에서 자기의 참된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저는 한마디로 저는 소망의 사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 험한 일, 그 죽을 고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겨나가겠냐고요.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실제와 존재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글자에서 실제가 I가 아니라 어이예요. 실제와 존재 사이. 사실 I로 하는 실제는 사실 존재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어이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구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체화되다. 액추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존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이 가지 않고 실제적인 삶을 못 누린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존재를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실제적인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몸은 있는데 몸은 실제 있잖아요. 근데 몸이 있는 거는 맞는데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실존적인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마지막 환상과 같은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 사람들에게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 삶에 그래서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47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에 이르렀던 건 뭐예요? 바로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원래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때 성전은 북쪽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는, 이거는 우리가 좀 하나님은 북성으로도 설명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다고 이해하는데 왜 이럴까? 성전이 왜 지성소가 서쪽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성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되면 성전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봐야 되죠. 딱 앞에서 이렇게 보면 동으로 들어와서 서로 쫙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갖다가 보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누가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오나?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본다 생각, 그 이미지를 보면 돼요. 근데 동쪽에서 성전에서 이게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동쪽으로 쭉 가는데 동쪽을 제단을 사이로 해서 다시 꺾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꺾어져서 남쪽으로 쭉 흐르잖아요. 근데 지금 요 오늘 본문 장면은 뭐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천척을 쟀어요. 천사가 이리 와봐. 여기 서봐. 딱 했더니 발목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또 재요. 천사. 그리고 저 멀리 다시 불러요. 천척이면 한 450m 돼요. 450m에서 475m 되는데 한 척이 어쩌면 손끝에서부터 요 엘보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한 45cm, 47cm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450m 가가지고 저 멀리서 또 부르면 이리 와봐. 이런 강은 없죠. 이렇게 얇게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애들도 그냥 실컷 놀 수 있는데. 근데 또 천척을 가니까 거기 가서 서 보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또 재가지고 저기서 또 오라 갔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허리까지. 그 다음 천척을 쟀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발이 안다. 막 차고 넘치는. 그래서 어떤 책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흐르는 물은 이게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깊이 알 때까지 우리가 사천척의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생명을 주신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냐면 바다에까지 이르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바다는 어디예요? 동쪽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하면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실은 사해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해라는 바다. 사실은 사해는 진짜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어떤 뭐 커다란 호수 정도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큰 호수. 근데 거기는요 우리가 이 지중해보다도 낮은데 또 하나 여기는 바닷물보다 한 대략적으로 재보니까 6배 이상 소금이 많아요. 소금은 너무 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산 게 없어. 예. 밖으로 나가는 데도 없어요 물이.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햇빛이 얼마나 센지 이게 물이 자꾸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쫙 와서 사해로 흐르는데 사해가 커지지 않는 이유는 뜨거우니까 그냥 메말라. 근데 소금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사해 가서 뭐 이렇게 들어놓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 다 떠요. 수영 못해도 다 떠. 누구나 안 뜨는 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저 삶지 않은 달걀도 너무 그냥 다 떠. 근데 이곳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까지 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보니까 그 물이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지금에 있는 걸로 보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물이에요. 이 물은 살 수도 없는. 그렇다고 썩은 물도 아니에요. 소금이 워낙 많으니까 썩지도 않아요. 근데 안에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흐른 물이 이 짜고 짠 사해를 들어가서 이 물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냥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들이 심이 많으리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해물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얘기를 얘기하면 뭐예요?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이곳에 있는 물이 이제 차고 넘치는데 이 물이 이제 각적으로 흘러 넘치고 이 지역까지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사해는 갇혀 있는 바다예요. 각처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성령 문지방에서 보는 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모든 각처에 물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니, 한 우물에서 흘러가는 물 가지고서 어떻게 저기를 다 하겠어요?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상상 못하겠지만 그 물이 흐르는데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은 못해요. 얼마나 흘려요. 막 댐이 폭파되듯이 폭파돼도 사이가 흘러 넘칠 수가 없는데 이 물은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근데 이 물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로 변화돼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각처로 쫙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게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다못해 물도 계속 부어도 물이 뼈를 적시지 못할 정도로 말라있는 마라깽이 뼈가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얼굴뼈가 이 표면이 붙고 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진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보지 못하면 참된 삶의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사람,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시면 내가 삽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니 그게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그곳에 그냥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끌어서 와 보니까 강가에 나무들이 그냥 빽빽하게 둘러서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사람들을 치고 가고. 근데 이 환상이 그냥 개인의 꿈이 아니라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똑같이 거의 흡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라지.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서는 48장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거기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 산마예요. 예배드리는 곳이 여호와 산마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에 갈급한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산마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아직도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신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육신의 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존재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존재하니까 더 이상 육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존재 그 자체이신, 존재의 원천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존재적인 사람들은요, 몸의 세련 이거 자꾸 예쁘다.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묻잖아요. 이 아내가 제일 이 남편 부부간에 얘기할 때 가장 어리석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 나 사랑해? 답답하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을요,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참 좋은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자꾸 진짜 사랑해진 거는요,
아주 오늘 다리가 좀 부었네. 오늘 얼굴에 뭐가 좀 이렇게 여기가 뭐가 이상해.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런 것이에요. 자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보게 돼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랑해, 돈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관심에서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랬는데 이번 주에 저래. 너 머리가 많이 길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은데, 그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향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관심의 그 배경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국적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많은 생명을 가진 것들이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강 주변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쫙 빽빽히 들어서는 것. 이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거예요. 뭐를 이루는 게 존재가 아니라, 뭐 번쩍번쩍한 것들 만들어 놓는 게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스겔이 본문 얘기하면서요, 보석, 홍보석, 금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얘기로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물이 흘러나와. 근데 그 물이 뭐니?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이 길로 대낮에 저고에 지금 우물가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안 가요. 서늘할 때 아니면 아침 일찍 가서 물 기르지, 누가 대낮에 나 가겠어. 대낮에는요 정말 웬만큼 뜨거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나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갔는데 예수님 거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딱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런 말 못할 거야. 나는 네가 평생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물을 줄 수가 있어. 이 여인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싫은데 그 물을 달라고. 그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너 남편 어디냐? 예?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는데 다 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인이 그냥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여인의 끝바람을 보는데 그 여인의 앞에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초막절에 거기 물을 길러가지고 쫙 붓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예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물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물은 뭘까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처음에 22장 시작할 때 이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나와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쭉 맺고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항상 왜 예수님이 어느 순간 맨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만 그렇게 나오실까? 계속해서 어린 양이래.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뭐가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처럼 너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줬지 않니?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목마름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야죠. 성전에서 성전이 그곳에 뭐 대단한 금은보화가 있어서 거기에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를 마셔야죠. 그걸 마시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예배자로서의 삶을요 전혀 잘못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 다녀도 유튜브 보면 다 예배드려요.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가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네가 그러면 네 앞에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있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니? 유튜브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냐? 예배를? 네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48장의 마지막에 말씀할 때 재보니까 18,000척이나 되더라. 이 지경이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47, 48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경계선에 대해서 나와요. 경계라는 말이요 수없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매절마다 거의 두 절마다 한 번씩 경계라는 말이에요. 지파마다 경계를 주고.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외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외부인들을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 분깃을 똑같이 주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12지파인데 12지파만 다 그 마지막에 주는 게 아니라 12지파 안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섞여 산다는 건 뭐예요? 예배 공동체로 쓴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뜻으로 바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분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그 성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다르게 부르지 말고 여기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 지경을 여호와 삼마라 해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뒤에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더 젊었던 에스겔 마지막 완전히 넘어갈 때 그는 그발 강가에 있었잖아요. BC 586년 그발 강가니까 BC 한 600년 정도에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근데 동시대에 사는 이사야가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임마누엘. 여기서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인데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징조를 줄 건데 그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보면은 그곳에 한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리라. 이 말이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옆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가야 돼. 거기에서 만족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배 안에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 산마가 더 이상 여호와 산마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좌정하는 곳.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산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꾸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있었던 진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진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고 욕망을 따라가는 불나방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그거에 얼마나 그냥 간절하고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 겁니까? 저는 오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서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을 추구하는 회사들도 이런 것에 고민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우리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각 개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